안녕하십니까. 몸은 비록 주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7번째 시간 선정회입니다. 불자님들, 아직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록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할 것은 없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늦게 찾아온 행복은 반드시 늦게까지 기쁨을 나누어 주리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이선희 불자님의 서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스님께서 답글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은님께 정녕 커다란 용기를 내어 서신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정성의 글에 감사함 드리며,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주변 가족분들의 우환도 적지 않으신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적지 않이 힘드시리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억울함을 지니고 계신 듯하니 더더욱 지옥의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기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선진 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가 없어 자칫 판사들의 개인적이고도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칠 우려도 없지 않고, 한편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매스컴을 통해서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해보면 완벽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적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불평등한 법 적용을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생각인데,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풀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사건 매듭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구속하거나 형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그 공덕을 돌리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조상 탓, 팔자 탓, 재수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는 무엇이든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에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형성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만큼의 수증기가 상승되거나 구름끼리 합쳐지는 인연 때문에 내리는 것이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럴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닐런지요. 세상의 이치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게지만, 사람들은 무명의 소치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답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메아리 역시 자신이 소리치는 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며, 상대는 자신의 거울이라 상대를 보고 자신을 가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게지요. 본승에게 오는 대부분의 서신 중에는
자신이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도 많기에 이러한 큰 업보를 받아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적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업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분의 귓뺨때기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무엇이 돌아오겠는지요. 그리고 그것도 전생의 과보로 돌리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는지요. 현재의 교도소에 함께 계신 분들 가운데 혹여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구속이 되신 분들 보셨는지요? 모두가 현재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과보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원인일 때문입니다. 다소 억울함은 있을지언정 비록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은 지은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스님의 답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불자님의 사연이 길다 보니 스님께서 답글도 무척이나 길다는 생각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로서는 무엇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심도 절망이 될 때 쌓아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각자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지혜를 키우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 7회차 선정회였습니다. 행복하세요.